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처음 만난 사람도 한 5분 이야기해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이내에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걸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에 대해 남에게 좋은 것이라고 드러내어 뽐내는 것, 자랑의 정의죠.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작년 한 해의 단어로 셀피라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수시로 자신의 삶을 찍어 올리며 타인에게 과시하는 그야말로 셀카족 전성시대를 대표하는 셀피.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밥 먹는 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휴가를 가서 좋은 경치를 봐도 인증샷이라는 것을 찍어야 됩니다. 인증샷을 찍기 전에는 휴가를 가도 간 것이 아닙니다.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려야 거길 갔다 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어서 셀카 사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죠. 난 이렇게 먹고 산다. 난 이런 데까지 가봤다. 난 이런 삶을 산다. 이런 과시행동 자체가 소비의 형태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해도 현관부터 거실에 이르기까지 주변을 한번 빙 둘러보면 벽이나 진열장 위에 걸려있는 사진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집 주인이 자랑하는 게 뭔지를 보게 돼요. 불과 한 세대 전인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학생이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사진이 어김없이 벽에 걸려 있었죠. 그런가 하면 감사패라든지 트로피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혹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반짝이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라든지 자기의 몸매 이런 것 예, 보면 자랑하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진이 누구죠? 목사님 그거 저였어요. 이런단 말이야. 20대에 그 빛나던 시절에. 그러면 권사님 안 같아요. 자랑. 오늘 이 예수 자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린 자랑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목 내놓고 예수 자랑했던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 자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죠.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이 자기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결심했는데 그 전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굳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해요.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의 예루살렘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바울 선생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 가면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길 왜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해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시점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극심한 흉년과 가뭄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고린도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금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거두어진 돈이 아마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의 대립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에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잘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정도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전통이 굉장히 질기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의 뿌리였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가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깡그리 다 부정했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 교회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엔 이 해묵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했다.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회의 한 번으로 공의회 한 번 했다고 무자르듯이 잘려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다.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은 동족에게 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 나사렛 예수로부터 유대로부터 시작했는데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점점 완악해지고 다시 유대교의 유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바울은 죽기 전에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 동족에게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예루살렘을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전에 에베소에서 데려온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울을 마땅찮아 하는 사람이 이방인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바울을 모함해서 때리고 가두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절기 때에 소요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의 천부장이 장교가 이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병영으로 끌고 갑니다. 무리들로부터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빛나게 사도 바울이 이중 언어를 구사해요. 로마의 장교인 이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합니다. 그리스말로, 헬라말로. 그럴 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혹시 자객을 거느리고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 하고 신문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다소 출신으로 유대인이다. 아마 유창한 대화가 오고 가서 천부장이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허락하죠. 이제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하는 자기를 참소하고 모함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지. 그런데 그 군중들 앞에서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통제불능이던 군중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했다고 2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2절부터 29절까지를 쭉 읽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 기절이 많으면 이렇게 관심이 없어져요. 짧고 굵은 기절 하나 딱 나와야 이게 쌈박한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설교처럼 길게 이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은 오늘은 본문이 기네 하셨던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개했어요. 본문이 길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생명을 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예수 자랑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지루해했을지도 모르는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생명 걸고 예수님 자랑하고 있다고. 자식 자랑은 뭐 내고 해야 돼요? 돈 내고 해야 되죠. 그죠? 네. 지금 돈 정도가 아니라 목 내놓고 지금 예수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나는 옛날에 이런 공부를 했고 내가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이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다메섹으로 공문을 품고 기독교인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절절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에서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뒤집었던 이 다메섹 경험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가장 생생하게 가장 디테일하게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는 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 내가 풀려나자는 게 아니라 이 말하기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난 이 말하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잘했는데 문제가 되는 18절 대목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유대인의 완악함을 언급하는 대목인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싹수가 있어 보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완고하다고 하는, 더 고집스럽다고 하는 말에 듣는 유대인이 기분 나쁘잖아요. 점점 기분 나쁘는데 거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1절의 말씀.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말, 이방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모욕적인 언사로 들렸습니다. 왜? 이방인은 개나 돼지 같은 짐승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더 못하다는 그런 말을 했고 그 말을 나사렛 예수가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지금 이걸 아무것도 견적내주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연설에 사람들은 민족 정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발언을 보고 듣다가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격분해서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다음인데 바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본문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이제 당신들이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하는지를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유대로부터 시작했지만 이방인으로 번져가는 그 능력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는데 지금 여러분 이방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번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거듭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그 마지막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맞아 죽더라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맞아 죽을 소리를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어요. 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난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난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이 말하고 죽어도 나는 괜찮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중요하지 않게 나는 생각한다. 이 말하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는 예수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간절함, 이런 정도의 예수 자랑.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만난 사람이었다니까. 제가 올해 주제를 영혼토록 내 할 말 예수,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 사랑, 이번 주에 예수 자랑. 여러분 뭘 자랑하실래요? 여러분의 생명과 존재 전부를 들여서 자랑할 만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제 실천 목표 예수 자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자랑 잘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예수님 자랑 되는 건가? 자랑 잘해야지. 잘못하면 자랑 뭐가 된다? 자랑 뭐가 된다? 질. 예. 자랑 잘해야지. 자랑 잘못하면 자랑질이 돼요. 내가 잘 살아야지. 자녀가 잘못 사는데 아버지 자랑 실컷 해봐. 그럼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모욕받는 겁니까? 모욕받는 거죠. 자랑 잘해야 됩니다. 이 예수 자랑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 자랑은요, 예수가 날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구약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세상을 두루 보고 왔다는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운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순전한 천연기념물 같은 성도, 도대체 거짓말이라고는 안 되는 성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 악한 것을 도모할 줄도 모르고 악한 것을 생각조차 할 줄 모르는 이러한 순전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런 성도가 우리 선한샘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자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언제나 쓰실 만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막 굴리셔도 깨지지 않는 튼튼한 그릇, 내구성을 갖춘 그러한 성도들. 사탄이 혹독한 불같은 시험을 던져주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내가 이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줄 만한 그런 성도들 있다니.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예수 자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리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누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 성도가 나의 자랑이에요. 자랑. 100마디 할 것 없어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세운 당신, 이 성도를 하나님께 쓱 보여드리는 걸로 이미 충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쳐다봤는데 갑갑하고 에휴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소망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보면 깜깜해, 갑갑해, 면류관은 무슨, 이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선교사 시절에 그분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분 전화를 어제 저녁에 딱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영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제 집사람이 더 하고요. 아니, 노인 목소리인데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섬겼던 이은철 목사입니다. 그런 거에 제가 전화 받다가 무릎 꿇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존함을 제가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요. 저는 목사님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쓰신 책 채워주심은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보다 제가 훨씬 더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제 친구 김광진 목사가 심우했던 미국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LA 연합감리교회에 오셔서 사흘 집회했던 CD를 김광진 목사가 저한테 들어보라고 주길래 제가 여러 번을 들었습니다.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8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0 중반이 넘으신 목사님이. 그리고 나 이 목사님을 한번 좀 만나보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만나보고 싶은데,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LA 내려가서 한번 뵙겠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 사시는 곳에 사시는데,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목사님 사는 곳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지역 베델연합감리교회 내가 인터림 패스터로 왔어요. 베델연합감리교회 인터림 패스터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구글로 찾았더니 10분 거리에 계시더만. 다음 주부터 대신방이라 참 바빠지는데 짬을 내서라도 어떻게 좀 이 목사님 만나 뵙고 교제를 해야 되겠다.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데 큰일 났네 이제. 가까이서 다 뽀록나게 생겼으니. 성도들이 선한샘교회에 이상형 목사님 계시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베델교회 성도들이.
목회 잘하고 교회가 잘 일어난다지 기대에 실망시켜드리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 선한샘교회가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가 누구를 보면 소망이 있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쁘고, 우리 선한샘교회 누가 우리의 면류관일까? 우리의 영광이 누구일까? 제 1부 예배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아니고 그 학생들을 가리킬 선생님들이, 은혜 받은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2부 예배 때에는 성가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가대가 우리의 자랑이고, 속장님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오래 살림을 살아갈 부장님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든든한 미래다. 우리가 좀 서로에게 그런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을 세상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는 성도로 그렇게 기억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내놓았을 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대식 목사님의 책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기,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읽기만 해도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근방에 상계 100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유동인구에 비해서 엘리베이터가 부족해서 정말 병원 신방 가게 되는 경우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줄을 쭉 서서 기다리는데 조금씩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타실 차례가 돼서 문이 열리길래 탔는데 어디서 우르르 한때의 아주머니 부대가 뛰어오면서 기존의 줄을 무시하고 확 들이닥치더라는 거예요, 승강기 안으로. 그랬더니 과적 신호음이 삐 하고 울렸는데, 그렇게 타신 아줌마 부대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에게, 혼자 승강기를 타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우리들 좀 그룹인데 좀 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분이 내리려고 그랬더니 맨 뒤에 계시던 분이, 권사님 그대로 계셔, 괜찮으니까 내리지 마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우, 제가 이걸 상상했어. 상상했어. 야,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빛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버려서 빛, 채무, 부채.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짠돌이가 됐어요. 이런 짠돌이가 없어요. 세상이 향기라고 했는데 이런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없어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편지는커녕 골칫덩어리가 된 이런 우리 지금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요. 세상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부도덕성, 교회의 무분별한 확장,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점핑보드식의 신앙의 추문들 얼마나 끊이지 않고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긴 말 드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우리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자랑스러운 성도로 기억되는 게 우선이고, 성도들 간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성도로 기억되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디에 내놓아도 빛이 되는, 자랑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목 내놓고 예수 자랑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껏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올 한 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